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14장까지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부터는 부활에 대해 다룹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부활의 증인들을 제시하며 부활의 확실성을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1절에 복음이라고 하고 또 받은 것이라 설명을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 이 증인들의 명단이 바울이 임의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형태로 틀이 잡혀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로 시작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게바와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에게 나타나셨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도 목격자이며 사도가 된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증인들을 소개하며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받은 것이라 전합니다. 복음은 내가 받은 것입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싶은데 내 내면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밖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습니다. 경건한 백부장 고넬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복음을 듣게 된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입니다. 복음의 증거는 천사들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철저하게 은혜로 복음을 들은 것이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박해자였던 그가 사도가 된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응답까지도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활은 그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론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지만 구약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차이점은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그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을 예고하셨고 또 친히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말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성취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할 지점은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란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증인들의 목록은 예수님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영의 형태거나 정신적 재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이 본 게 종교적 환상이라 한다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각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뵌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 마음속에 살아 계신 것으로 치부하거나 또는 육신 없이 영으로 마치 귀신처럼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몸을 가진 존재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그저 환상이나 정신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살아나셨어. 이런 식으로 정신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은 현실 가운데 나타난 은혜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재단하게 됩니다. 부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왜곡하려 합니다. 복음을 받은 대로 전하기보다 내 마음대로 변형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해설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름들은 부활을 신학적으로 설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명단입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신의 본 것을 충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것도 또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임하시는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히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캠퍼스와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기독교 수협의회와 여러 선교단체들 또 그리고 크고 작은 기도 모임들 가운데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태의 열매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